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 몇 주간 또 교회가 많이 비었었는데요. 우리 찬양대가 또 오늘 다시 회복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네, 건강하신지 눈도 보시고 좀 안부도 물으시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또 걸렸다 나은 사람 이러면서 확인해 봤더니 안 걸린 사람도 제법 되는 거 보면서 요즘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안 걸린 사람은 내 때가 언제 오려나라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슈퍼 인자라고 안 걸렸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입니다.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제를 만나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진짜로 힘든 건 힘들어도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길이 있다면 힘들어도 가면 됩니다. 근데요, 진짜 힘든 건 힘든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상황 속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데 갈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말씀 듣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응답이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뭐죠?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응답 누리고 계신 건 맞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삶을 모르고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요,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넘어서 항상 집에서도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 만나는 사람도 교회 얘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바람잘 날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얘 문제면 제 문제고 제 문제면 얘 문제고. 이번에 아마 코로나 영향받으신 분들 중에 가족이 한 명 걸렸는데 나흘만 하면 그 다음 또 가족이 걸리니까 또 격리되고 또 격리돼서 숫자만큼 많아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 동료 교육자는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격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한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격리된 숫자만큼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위안이 좀 되더라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일들도 사람이 많으면 많은 일들을 보게 되니까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갈등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원과 자유, 해방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단어로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힘이라는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왔더니 자유한 게 더 많습니까? 뭔가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거기다가 뭔 놈의 훈련은 이렇게 많은지, 주일 성서해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거기다가 우리 복음운동 하는 데는 뭐 5만 훈련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매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일들 속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얽매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남다른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린 자로서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라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해방의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속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껏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돌려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단순하고 쉬운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쪽 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고요, 또 매이는 것도 더 많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 생활 하시는데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꾸 신경 쓰입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말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말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숨기게 되고요, 사람들 말 들었더니 혼란스럽고 갈등이 자꾸 보이고요, 거기다가 많으면 많은 만큼 분쟁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말이 많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우리야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 몇십 초 늦어졌다, 뭐 이렇게 좀 일찍 했다, 뭐가 문제 됩니까?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부산에서, 한 번은 울산에서 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각각 교회에 있는 교회마다 시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땡 해서 시작하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10초 일찍 먼저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일찍 시작하냐, 뭐 시간 좀 맞춰라, 보통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거 가지고 다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주여, 여러분 별의별 게들이 교회에 말이 더 많습니다. 일찍 오면 일찍 온다고 뭐라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 하고, 뭐 이러면 이런다고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교회의 분쟁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도 많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그 길을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 우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찬양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아서 찬양대를 선다면 아마 사람들 와서 자리가 꽉꽉 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보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사람이 와서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리스트도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사용도 하고 활용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과 다른,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비밀을 알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가장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하루 종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건 단 10분도 우리를 끔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16장이 마지막 장으로 인사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5장에 있는 내용이 앞의 흐름과 조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나온지가 조금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다고 하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계속 복음을 방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아도 힘든 생활인데 대외적으로는 방해하지,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많지. 여러분, 그런 지금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속에, 이 응답 속에 있어야 하는 부분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내세가 없고 우리에게 다음 생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끝내면 됩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죠. 우리 예전에 했던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 보면 한 번밖에 없는 거라면 최대한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누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사람은요, 타락하기 딱 좋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타락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참을 이유 있습니까? 좋은 것만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것만 빼먹고, 그리고 어려움 생기면요,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할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살다가 싫을 때는 그냥 끝내버리는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안 되는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힘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장악되면 독재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일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어려운 우리에 대한 얘기를 꺼냈냐?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비밀과 우리가 다음 생에 영원한 내세에 대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까지 쭉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오늘 설명하는 게 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을 누리도록 오늘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가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데를 찾아가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없는 데를 가려면 무덤에 가면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 없는 데 가려면 죽어야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데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요, 언약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 받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그 상황과 형편이 이해가 되니까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힘든 길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내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세와 미래와 후대가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혹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다 들어가지 못했더라도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 이런 말을 쓰려고 하다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남다른 인생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남다른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멈추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왜 굳이 뭐 하려고 여러분 따뜻한 밥 먹고 욕 먹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인생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다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냥 살다 갈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보내시고 현직에서도 은퇴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은퇴할 시간표 맞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유 있는 걸음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다가 포기할 인생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오늘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대로 죽으셨고 4절에는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가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내세와 다음 생에 대한 얘기들을,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닌 다음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했기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응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난 이후에 5절부터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비밀들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 게바, 그리고 12제자, 저 7절에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이는 500여 형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응답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만큼 주시냐? 오늘 8절 9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핍박자 사울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응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누구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데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만민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응답 속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냐?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12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를 뒤집었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단서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어려움으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부활로 승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이 있어도 사건 때문에 불평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이지만 우리는 오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내세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냥 생명 하나 다시 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생명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막힌 것들을 넘어서는 생명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해서 안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기에 생명건 인생의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생명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응답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 그 속에 낙심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참아라.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힘든 사람에게 그것도 소망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에게 참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서신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에게 가장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일들이 우리 한 2, 3년의 시간들이 그냥 막 흘러왔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도 받고요. 지쳐있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름값은 얼마나 오르는지 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물가는 다 올라요. 우리 내 통장에 있는 월급 말고는 다 오른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그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또 좋은 세상이 오는 거요? 아니요.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이라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고요.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힘을 얻었겠구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마음 다 모르잖아요. 내 가족도 내 마음 다 모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족도 또 내 형제도 그 마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것인데 오늘 그 비밀을 아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요, 타이르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부정의 부정을 얘기하면서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뒤에 여러분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이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천주교의 영향과 그 지금도 천주교 교리 속에 나와 있는 연옥에 대한 배경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하고 이렇게 위해 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천주교 교리를 조금 연구해 보니까 천주교 교리가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천주교 교리가 뭐가 있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는데 모자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란 걸 채우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좋은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해줘야 그게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것 중에 천주교 교리 중에 왜 의인이라고 이렇게 성자라고 칭호받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본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복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아놓은 여유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바울이 동조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뭔가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다 헛짓 아니야. 그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 없는 거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진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부정문을 우리 평상문으로 바꾸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참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17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참된 해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죄,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에게서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17절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하고요.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망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꽃도 못 피워보고 인생도 못 살아보고 죽었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내세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일찍 죽으면 억울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부활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25절 26절 우리가 원수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이제는요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기에 이거 잘 지켜야지가 아니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오늘 2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봉사나 헌신이나 또 아니면 뒤에 30절에 얘기하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요 적당히 살면 되잖아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활에 경제에 어려움 없고 내 자녀들 뭐 적당히 알아서 잘 살고
여러분 그렇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뭐 하려고 힘들게 삽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밀을 안다면 남다른 인생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조건이 있어야 살고 이유가 있어야 살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내세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산다고 말하지 않고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을 거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승리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바울이요, 이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응답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날마다 내가 생을 걸고 죽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요,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건데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33절, 속지 마라. 여러분, 갈수록 현장에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처럼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많이 가진 건 없어도 정말로 복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배 속에 또 응답 속에 있었던 그 흐름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지 말자, 같이 속이는 일들이 현장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표현하기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선언해서 얘기했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타락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해야만 타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타락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게 살인이죠. 나는 모르겠고 여러분, 그게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고 얘기하고요. 34절,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의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결론의 말씀이 15장 58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는 자는 오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훈련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에, 누가 인정해 주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응답들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다른 인생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중심 아시잖아요. 못하는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되어지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남다른 인생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비밀이 생명건 인생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생명건 제자와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지거나 속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있는 자리를 넘어서며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며 하나님 그들의 약한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